오늘은 자녀는 걱정할 필요가 없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묵상의 본문이 다니엘 말씀이기 때문에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많은 은혜를 나눌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일단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기 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다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통 글씨로 되어 있지만 글씨로만 읽는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 성경을 더 깊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만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바람이 부는 것을 느끼고 행간 사이에서 꽃의 향기도 느낀다고 그러고 빛의 뜨거움도 느낄 수 있고 행간에서 일어나는 많은 배경들을 자기 삶에서 이렇게 녹아들인 상태에서 말씀을 볼 때에 훨씬 깊은 말씀을 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보여져요.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니엘을 상상을 해보면, 사실 다니엘은 유다에서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부모님은 귀족이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모님이 이 다니엘을 굉장히 잘 신앙으로 키우지 않았을까, 아마 믿음이 굉장히 좋았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는 이제 주일학교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를 다니다가 좋은 친구들도 최소 3명은 만났던 것 같고, 그곳에서 그는 행복하게 지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른들이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엄청난 군대가 전쟁을 벌이러 자기 나라를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자기도 두려워했지만 결국은 그 큰 나라가 바벨론이 결국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됐고, 자기들이 함께 주일학교 때 보았던 강대상이 금으로 됐다면 빼앗겨 갔고, 성찬을 했던 성찬기도 빼앗게 됐고, 자기들이 붙여놨던 무슨 거울에 있는 여러 가지 금은 장식이 있는 것들은 다 가지고 가고 훔쳐가게 되는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게다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분명하게 이 다니엘의 부모님도 그곳에서 희생당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다니엘과 그리고 세 친구는 결국은 바벨론 그 먼 거리를 이제 끌려오는 상황이 됐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그 전까지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볼 수 없어, 이렇게 훈련을 받고 살아왔는데, 결국은 바벨론의 신을 만나게 되는데, 시날 평야에 서 있는 엄청난 큰 바벨론의 신을 아마 봤을 거예요. 보이는 거죠, 이제요, 신이. 근데 자기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아마 여러 가지 심한 갈등을 겪게 되고, 보이는 신으로 인해서 아마 이 어린 다니엘과 세 소녀는 매우 당황을 했을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 이들을 맡았던 이 환관장이 이들에게 이름을 바꿔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다니엘이라 하는 이름, 유대에서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믿음을 갖게 돼서는 이름 바꿀 정도로 이름에 대한 가치를 두었는데, 이게 동양의 어떤 근동시대 때 일어났던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름을 바꾸는 건 되게 중요하게. 근데 이제 다니엘도 그 당시에 원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이 관리가 바꾸죠. 뭐라고 바꾸냐면 벨드사살. 벨은 바벨론의 신이에요. 즉 벨이 우리를 보호한다 라는 뜻으로 이름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도 바꾸는데,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인데, 그런데 이름이 사드락으로 바뀌었는데 달신이라고 있어요. 달신의 명령이었다 라는 거로 이제 바뀌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인데, 이름이 바뀌어서 메삭으로 바뀌는데, 누가 아쿠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아쿠와 같은가 라는 거 바꾼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사랴도 여호와를 돕는 분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가진 그런 말이었는데, 이름이 바뀌어져 아벤느고로, 느고, 즉 느고의 종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자,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바벨론의 교육 방침은 명료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을 지어버리고 바벨론의 세상의 신을 가르치고 그들을 어떤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에 심어주고자 하는 것이 명료했습니다. 이해가 되는 게 당시 바벨론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했단 말이에요. 자, 비교는 좀 안 되지만 그런 상황에서 바벨론에서 이 아이들을 갖다가 유학시킨 거죠. 강제로 데리고 온 거지만 우리가 만약에 뭐 비교는 안 되지만 미국으로 우리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곳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나는 교회만 다닐 거야. 그건 이상한 거죠. 그 유학을 가면 그곳에서 가장 그 첨단인 선진국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세상 나라 것을 배우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의 학문과 바벨론의 어떤 병술과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저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배웠겠고, 더 나아가서 너무 당연한 게 내가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잘하면 저 사람보다 더 잘해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함께하는 동료들보다 더 잘 이길 수 있고 훌륭해지는 방법을 배웠을 겁니다. 너무 당연할 거예요. 그렇죠? 이 바벨론의 방식이. 근데 이들은 근본적으로 이미 유대에서 어떤 걸 배웠냐면 하나님이 가르쳐준 믿음을 배웠단 말이에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 이렇게 해요.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믿음으로만 이제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은 뭘 가르쳐 주냐면 네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가치관이 형성이 됐는데 이게 전쟁에서 치고 그곳에 가서 가르치는 거는 바벨론식의 교육을 받게 된 거죠. 세상에서 반드시 네가 누구를 밟든지 올라가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어떤 방식이든지 네가 승리하면 돼 라고 그렇게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학교를 다니면 학교에서 만약에 바벨론식의 교육이 왔을 때 얼마나 아이들이 헷갈릴까?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혼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아이들이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 이 어린 친구들이 부모를 잃었을 텐데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것을 바벨론에 와서 지킬 수 있었을까? 이게 우리 오늘의 퀘스천이에요.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세 가지를 첫 번째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뜻을 분명하게 정하고 커밍아웃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출발이 뭐냐면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니엘은 뭐를 정해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했다.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뜻을 정했다는 걸 무슨 뜻인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여러 사본을 봤더니 전체 얘기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마음을 완전히 정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다. 이게 이제 뜻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금 상황이 있는데 직장을 다니고 있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할 때 첫 번째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일단은 뜻을 확실하게 정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의 결정을 분명하게 한다. 내가 세상에서는 바벨론 공부를 하고 내가 교회에서는 신앙적인 것을 하게 될 때에 둘 중에 하나에 대한 부분을 정하는 것이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이 많을 거예요. 자녀들이 어떻든 간에 교회에 나와서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의 세계를 갖고 기독교관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 나가면 당연히 학교를 가면 학교는 당연하게 뭘 가르치냐면 세상 나라에서 성장하고 성공하는 방식을 당연히 가르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이 오죠, 아이들이 혼돈이 오는데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조금 교육에 관심 있는 많은 부모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을
믿음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이들을 이제 대안학교라든지 기독교 대안학교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아이들이 헷갈리지 않게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보내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교회를 나오는데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마치 바벨론 교육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저도 목회 컨퍼런스 때 말씀을 드렸던 것은 우리 교회도 이게 다음 세대에 대해서 방향을 정했으니 이제 그냥 학교를 만드는 게 어떨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저 안에 계속 질문이 몇 가지가 있어요. 밀어붙이지 못하는 질문이. 그게 뭐냐 하면 결국은 아이들을 이제 학교를 보내서 우리가 만약에 중고등학교까지 진행이 된다 하면 그러면 아이들이 중학교 끝나고 고등학교 끝나고 이 세상에 나가게 또 될 텐데 우리끼리 크리스찬들끼리 리그를 하지 않고 세상에 또 나가게 될 텐데 혹시 아이들을 더 붙들어 놓으면서 아이들을 세상에 오히려 나가서 무기력하게 만드는 건 아닌가? 제가 그냥 여러분 지금 교육학자들이 계실 텐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다면 애들이 우리끼리 살면 괜찮죠. 에덴 동산에서 빨개 벗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아이들이 살아야 하잖아요. 그럼 이게 진짜 이게 거기서 여기까지 교육시켜서 되는 게 맞는 걸까라는 퀘스천이 저한테 너무 많아요, 지금요. 그래서 야, 이거를 학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참 고민이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저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하는 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혜롭게 결정한 부분이 뭐냐면 자기 뜻, 자기 마음을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자기 뜻을, 마음을 결정했다.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 무슨 쪽이든 자기의 마음의 뜻을 정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자기 뜻만 정해도 평강이 온다. 분명합니다. 내가 어느 상황이든 내 뜻이 바로 정해지면 마음의 결정이 오면 그 뒤부터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어떤 식이든지 와요. 마음을 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2부 예배 때 나오는 그런 집사님이신데 하루는 저한테 톡이 좀 긴 톡이 왔어요. 얼마 전에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말씀해 주셔서 삶이 흔들릴 때에 주님께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아이들 미래가 너무 염려가 돼서 큰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아이들을 아무거나 되게 하라라는 말씀을 듣고 이게 너무나 소중한 가르침이구나 라고 결단하고 나서 지금은 가정에서나 또는 교회에서나 너무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뭘 중요하게 여기냐면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결정을 하고 나니까 그 뒤부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딱 맡기고 굉장히 평안해지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는 분이세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감사함으로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자기 뜻을 정하는 거예요. 자기 뜻. 그러니까 자기 뜻이 정해지면 평강이 오면서 우리에게 지혜가 오고 그 지혜로 나머지 길을 우리가 잘 갈 수 있어요. 근데 뜻이 정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혼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설날이 오잖아요. 명절이. 그러면 이제 저도 모태 신앙이긴 하지만 저희 이제 큰 집안 쪽에서 전체 집안에서 제사를 지낸다고요. 지냈어요, 쭉. 그럼 제사를 지내면 형님하고 나가 이제 아들이 2명이니까 형님하고 제가 제사를 지내러 가요. 그러면 이제 유머입니다. 저는 이제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가지고 제사를 지내면 제사에서 절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사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 음식을 근데 이제 안 먹게 되니까 제사를 지낼 때 너희들이 큰 집 아저씨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래 좋다. 이 절을 안 하는 건 인정하는데 그럼 너희들은
뒤에서 그냥 서 있으니까 그래 그건 봐주겠는데 왜 밥은 안 먹냐? 왜 밥을 안 먹고 너희들 우리 무시하는 거냐? 이런 식의 이유가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전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 음식을 먹으면 정말 체해요. 유일하게. 특별히 그 빨간 사탕 있잖아요. 큰 거 이따만한 거. 여기 막 줄쳐 있는 거. 그거 먹어가지고 혓바닥에서 빨간 걸 이렇게 보게 되면 꼭 마귀 새끼가 혓바닥 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믿음이 좋아요, 제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못 견디, 그거를 이렇게 먹는 걸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게 제 잘못입니다.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형님은 안 성령 충만하니까 먹을 수가 있는 거야. 나는 성령 충만하니까 못 먹겠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딱 결정을 한 거죠. 그러면 좋다. 내가 뒤에서 그 제사 지낼 때는 서서 그냥 묵념을 하고 앉아서 먹는 거는 먹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우리 작은 어머니가 보이는 거예요. 작은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작은 엄마, 내가 제사 지내 올라간 음식을 먹으면 속이 힘들어져. 근데 작은 엄마를 믿을 테니까 작은 어머니가 올리기 전에 한두 개씩 빼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몰래 줘.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작은 어머니는 그렇게 저한테 했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잘 먹고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사 음식에 올린 것도 줬는데 제가 잘 먹었어요. 나중에 처음에는 모르고 잘 먹고. 그렇게 했더니 아저씨들이, 그 큰 집 아저씨들이, 뭐 사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 안 믿었는데 저희 조카 중에 지금 2명이 목회자가 됐어요. 놀란 거예요. 그냥 참여했더니, 그리고 지금은 거의 다 예수를 믿습니다. 사촌들이. 여러분, 지금 남의 얘기니까 가만히 그냥 멍하고 쳐다봐서 보지만 놀라운 일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결정과 지혜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뜻을 결정을 해야 돼요. 다니엘처럼 뜻을 결정을 해야지만 자기가 가야 될 방향이 보이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결정을 하고 우왕좌왕하는데 그럼 너무 어렵고 힘든 거죠.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출애굽 리더로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요단 동편을 넘어서 요단 서편까지 가서 가나안에 갔어요. 나이가 먹었습니다. 나는 여태까지도 그 여호수아가 굉장히 화가 나서 그런 줄 알았더니 제가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리더로서 와보니까 화가 나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가 다 끌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유언같이 표현하는 게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24장까지 있는데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네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결정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좋지 않게 보이면 너 있잖아, 그냥 옛날 믿었던 대로 그냥 살아. 옛날대로 돌아가. 네가 예전에 클럽 갔던 대로 가고 아모리 사람이 섬기던 신으로 그냥 돌아다녀. 이거 너희들 그냥 진짜 택했으면 좋겠어. 너 너무 힘들잖아. 이 얘기예요. 저는 이걸 화를 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화를 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섭게도 안 했을 거예요. 정말 너희들 힘들겠구나. 이런 여호수아의 아주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택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뜻을 분명하게 정하라는 거예요. 뜻을 분명하게 절하면 네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행동을 그리고 하라는 거예요. 자, 놀랍게도 다니엘도 뜻을 정하고 난 다음에 행동합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자기의 뜻을 아주 분명하게 밝혀요. 뭐라고 했냐면 자기를 더럽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더럽지 않기로 아예 정면으로 내 뜻을 정했기 때문에 나를 좀 더럽히지 않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커밍아웃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뜻을 정해놓고 커밍아웃을 안 하면 뜻을 정한 것이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에 나가서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지 않았다, 또 딴 사람들 믿는 딴 사람 있을 때 나는 교회를 다닌다는 표현을 한 적이 별로 없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현이 없다, 그리고 그냥 살아왔다, 나는 뜻을 결정하지 않고 그냥 대강 박쥐처럼 중간에 이렇게 살아왔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 죽고 나서 하늘나라에서 만날 때 난 너 모르겠는데? 네? 너 나 모른 척 했잖아. 이 얘기예요. 나도 널 모른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렇다면 다니엘처럼 분명하게 뜻을 정하고 사람들 앞에서 커밍아웃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게 한다면, 이게 정하고 난다면 나는 크리스찬인데 좀 부족해 라고 하면서 말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두 번째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되면,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내 결단이 명확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 이게 참 놀랄 일입니다. 오늘 자, 다니엘의 이런 어린 아이 같은 행동에 대해서 환관장이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요? 야, 이 어린 것들이 잘해주면 더 이렇게 올라온다니까. 이것들이 그냥 야 군밥 몇 주면서 정신 차려 이것들아, 주시면 감사히 먹고 그래야지. 이것들이 어디 포로로 끌려온 주제 이렇게 많이 눌렸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정을 딱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9절에 보면, 9절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사람에게 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이 저 사람 환관장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고 다니엘에게 호의를 갖게 하고 그렇게 해주셨고, 그것이 분명하게 결단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진짜 결단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내가 안 도와주면 이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는 거예요. 물론 이 과정 중에 오늘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과정도 겪어요. 왜냐하면 환관장이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믿고 이제 얘기했지만 그런 고백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제가 이 왕이 명령한 건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점점 드러날 텐데 이거 내가 표시가 이렇게 얼굴에 표가 나면 내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은 동시에 환관장에게도 지혜를 주셨지만 다니엘에게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혜를 주시죠. 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은 자신들에게 채식과 물을 10일 동안만 줘라.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달라. 이런 지혜를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다니엘이 이 얘기를 하는 과정 중에 보여주는 태도예요. 태도. 이런 말을 하는 태도가 너무나 환대의 태도를 합니다. 하스피털리티로. 자, 보면 12절에 이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청하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막 나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사람 관계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중한 태도를 보이고 그랬을 때 그 정중한 태도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대를 하고 사람 관계를 잘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나는 막 진짜 어떻게 보면 더 좀 회사에서 막 그냥 놀고 함부로 하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일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 관계를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시는 거, 하나님이 그 결과를 하나님 만드신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죠. 어떻게 됩니까? 15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시작.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게 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놀라운 하나님이 일반적인 상황을 안 만들고 먹지를 못했으면 더 어렵고 힘들고 이런 상황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주권을 인정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다니엘은 세상 바벨론 방식으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과를 행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을 보면 또 하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작.
하나님은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우리를 인정받게 하신다. 자, 하나님 뜻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 했더니 다 교회 오빠가 되고 교회에서 막 박수치고 교회에서 신나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세상에서 인정받게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싱 어게인 3가 며칠 전에 끝났잖아요. 1등이 누굽니까? 홍이삭인데 이 친구가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사님의 아들이에요. 1등이에요. 그러면 싱 어게인 2에서는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이 1등이에요. 싱 어게인 1에서는 상상컨대 권사님의 아들이에요. 일단 크리스찬의 아들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있잖아요, 이곳에서 막 찬양하고 이랬던 여기는 오빠들이 다 1등 먹는 거 1등 먹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기서 막 하나님께 영광 돌로 끝마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람을 쓴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써서 지금 세상에 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원래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막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여기서 이것이 끝마치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서 끝마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상황으로 가더라. 그게 누구냐면 오늘 다니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17절에 보시면 17절 시작.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여기서 능동인 건 뭐냐면 본인들이 공부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약속을 했으니까. 나중에 봐봐라.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을 거고, 그 다음부터는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학문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냥 이제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 뜻대로 하나님 방향이 정했으니 그랬더니 결국 이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나라에서 이들이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나 탁월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어느 정도 탁월했냐? 보통 사람보다 10배 탁월했다는 거죠. 그게 20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 뭐라고? 10배나, 비견할 수 없다는 거죠. 싱어게인 1, 2, 3 다 1등 한다는 거예요. 비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원래 방식이에요. 하도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지혜를 주셔요. 그 지혜가 세상에서 통하는 지혜라고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들은 출발 자체가 굉장히 포로거됨이 되었고 자기 부모님도 죽었을 거고 나라도 잃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그 상황에서 정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뭐냐? 지혜라는 거죠. 지혜는 사람들을 만날 때 사용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엄청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2가지 토끼를 잡았어요. 하나는 우리 자신에도 되겠지만, 저는 사실 말씀을 막 이게 준비하다가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자녀들에게. 그래서 마지막 자녀들 꼭 자녀 걱정을 끝내는 말씀을 하고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시작. 분명하게 뜻을 정해서 하나님에게 자녀를 철저하게 뭐로 할 거냐?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거냐? 그럼 맡기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바벨론에서 잘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뜻을 정하는 게 부모의 중요한 결정이에요. 부모가 왔다리 갔다리 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세상 나라 바벨론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애들도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애들이 정신분열 증세에 걸리는 거예요. 정신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하는 것이, 부모로서는 이걸 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겁니다 라고 정리를 하면 아이들이 당연히 따라온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학원을 통해서 아이들을 키우겠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로 키우는 게 아니라 기도로 키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부모의 기도가. 부모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해드릴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겼다는데, 그럼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식이 망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기도회 같은 때 야, 너 기도해야 돼, 기도가 중요해, 이렇게 말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금요기도 같은 때 나와가지고 애를 손잡고 나와서 함께 뒤에 앉아서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할 때 그 아이들은 그냥 느끼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눈물로 기도를 하는구나. 그리고 그 아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싱어게인에서 1등 할 거예요. 아니,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게 교회에서 훌륭하게 되는 거 거길 넘어선다니까요. 두 번째는 자, 시작. 하나님은 사랑 관계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아이들이라면 정말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은 사랑 관계를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 아이들한테. 그래서 야, 말을 할 땐 이렇게 해야 돼, 친구에게 사랑을 받는 건 이런 거야, 그리고 어른들을 만약에 만나면 아파트에서 이렇게 공손하게 인사를 할 줄 알아야 돼. 이런 것들을 사람과의 관계하는 방법을 알려줬을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 복을 누리게 돼 있다는 건데, 그걸 못하는 거죠. 절대로 너는 왕따를 시키면 안 돼, 아이들을. 그리고 너도 그래서 사랑을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해 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야, 너 사랑하는 거 해,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부모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모범을 보이는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게 뭐냐면 가정 OM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정 OM에서는 부모가 막 가르치고 뭐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나처럼 설교하면 안 돼요, 저처럼요. 거기서는 부모도 가정 OM에서 아빠도 직장을 잃을 수 있어, 너희들 기도해줘, 이렇게 해서 가정 OM을 하라 그랬잖아요. 아빠도 외롭고 엄마도 잃어. 엄마 지금, 야, 너는 지금 사춘기지만 엄마는 중년기야. 그래가지고 엄마가 힘든 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럼 애들이 그러면 엄마 아빠가 힘든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도가 중요한 걸 알기 시작을 하는데, 기도해야 돼 말로만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 OM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가정 OM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이들의 마음과 자기 마음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내가 그 아이보다 더 낫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함께 더불어서 기도하면서 같이 갈 때 아이들이, 그러면 그때부터 이렇게 엄마 아빠 관계하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 깨달으면서 그는 이제 바벨론에서 엄청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싱어게인에서 1등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면 자녀를 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한다. 무엇보다 부모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부모가 분명한 신앙을 가지면 아이들은 당연히 부모의 신앙을 따를 수밖에 없어서 그 부모가 하는 일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럼 부모 하나님을 진짜 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성경은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지혜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지혜로움이 생기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할 때에 이 지혜로운 얘기가 되고 지혜로운 관계가 되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상에서도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엄청난 것들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부모가 없었어요, 왔을 때. 적어도 그러나 그 부모들이 유대 땅에서 굉장히 믿음을 잘 가르친 거예요. 믿음을 삶으로 보여줬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부모가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나는 정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 세상 나라의 많은 걸 내가 경험해서 마치 그게 정답처럼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원을 보내고 계속 학원 보내셔요. 안 보내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봤는데, 이제는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거야 라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에 대해서 일을 하기 시작해요. 사람을 보내고 그에게 다가와서 그를 하나님이 세워져 나가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이들과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고, 내가 그럼 자녀들이 지금 교회를 안 나오는 아이들은 왜 그럴까? 부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예전에 바벨론 출신이었어. 그 훈련밖에 안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계속적으로 너한테 그런 요구를 했단다. 얘기를 해야 되고, 현재 어린아이들이 어리면 아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믿음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아이를 방향을 정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확신을 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살아보니까 사는 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빨리 가요. 그 아이들도 금방 성장하게 되고 그렇게 오래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 인생이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결정하고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